황수관 박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황수관 박사가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려고 이 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길게 줄을 섰는데 갑자기 얼굴도 못생긴 것이, 몸도 뚱뚱한 것이, 그 줄을 쓴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잽싸게 끼어 들어오더니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궁둥이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 황수관 박사 마음이 좀 불편했더랍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줄을 서서는 이 담배를 꺼내 물고 피우더랍니다. 황수관 박사가 짜증이 났더래요. 그 순간 황수관 박사가 하나님 앞에 그랬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랬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감사한 걸 생각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 감사가 끝이 없고 이 감사가 그치지 않냐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더래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점점 자라는데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 눈에 보여서,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사한 게 보여야 내가 감사하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고백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감사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쌓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잘 몰라도 기도하고자 순종해서 입을 열어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첫 기도했던 데를 돌이켜보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이 1층에 마루로 된 예배당이었습니다. 강제상 이 앞쪽에 우리 분반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하고 여학생들 몇 명하고 저하고, 남학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반 시간에 분반을 하려고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선생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오늘은 창섭이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자 그러는 거예요. 돌이켜보건대 그 시간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다 전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창섭이 기도 잘한다 라고 칭찬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래,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대표 기도한 적도 없고 어디서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그냥 대화와 같습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와 같습니다. 어느 날 이민택, 저희 늦둥이입니다. 저희 늦둥이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는 야, 너 까불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엄마 아빠 생각에
얘가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보다. 그래서 이제 잘 타일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혼나? 그렇게 좀 잘 타일렀습니다. 요사이는요, 그새야 좀 흘렀다고 요사이는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할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린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민태이가 엄마 아빠한테 야 너 까불래 그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민태기를 가르쳐주고 민태기가 이제 배우는 것처럼, 그래요.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 처음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쩌면은 민태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까불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싫은 것은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린아이 시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면은요, 그 다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조금 자라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기대할 텐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알아서 그 앞에 바른 길을 가고자 하게 되죠. 조금 자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주 아기 때의 얘기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조금 더 자라면은요, 이제는 이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참 부모의 꿈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쫓아 나가는 거죠. 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져 가고 점점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5년도 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자. 한 번 더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생명이 살아있어서 이 산자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요,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역사한다. 한 번 더,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 몰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역사한다. 한 번 더, 믿음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내 친구의 믿음과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왔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죠. 우리의 출발점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독차점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대로, 때로는 내 안에 느껴지는 대로, 때로는 옆에서 권면해 주는 대로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다라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면요, 이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간섭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도가 역사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역사한다. 한 번 더요. 기도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가 뭔지 잘 몰라도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사실 에스겔서 36장 우리 한 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다가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걸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말씀입니다.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이 살던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살게 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 이하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이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서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에 나타날 때에 이것이 이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회복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들을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며 이 백성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수를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각오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 있어서 내가 뭔가 복받을 만한 착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끊어내고 이거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지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넘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품으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명예를 괴롭혔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였고 내가 이것을 선포하였고 이것을 약속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해야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앞에 약속으로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선포되었고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래, 감사하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으시겠네? 그러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겠네.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지 뭐. 나는 그러면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뒷짐지고 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고 부르시고 내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실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옆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소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역사하신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며 그럼 하시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굳이 구하여야 한다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굳이 애쓰고 힘쓰게 그럴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과자를 주든지 뭐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아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면 줄게 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주는 겁니까? 기분도 나쁘게, 자존심도 상하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그래서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님 들어올 때에 인사를 가르칩니다. 왜요? 바른 인격으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자녀들을 지켜봅니다. 아이가 뭘 하는데 좀 서툴어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면 될 텐데 안 도와주고 아이한테 그래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거 도와줄게 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지 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그래.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 옆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 아빠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임마, 내가 너한테 이걸 축복할 건데 그래도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라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경꾼으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예고하신 대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경고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데리고 동산으로 나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도 그 경고하심 앞에서 뻔한 실수를 하며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고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